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자네 땅 진짜 아니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그 사랑 안에서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의 열반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에 빛이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
예수 멸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낙선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예수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나를 신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삶들 나의 보장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님에게 청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게 하소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묵혀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주말마다 눈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프리징 레인까지 내려가지고 좀 굉장히 도로가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다시 주일이 되니까 날씨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참 주일에 교회 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또 녹여주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루 종일 고기를 잡을 준비를 하고 저녁 무렵부터 동이 틀 때까지 그물을 던졌지만 그물에 걸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준비하느라 쓴 시간,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고 다시 걷어올리고 하는데 들었던 시간들, 그 어느 한순간도 기대를 버리지 않았지만 빈 배로 돌아온 시몬과 동료들의 마음은 허탈하기만 했습니다. 빈 배까지는 아니어도 단 몇 마리의 물고기만이라도 좀 잡았다면은 이렇게까지 힘이 빠지진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아무런 소득이 없이 빈 배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말없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시몬의 배에 예수께서 나타나서 올라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소문을 들은 바 있었던 시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가 예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는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기 자신과는 별 상관이 없다. 그냥 저분은 한 유명인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배에서 육지를 향해서 말을 하면 소리가 좀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잘 들리기 때문에 그저 약간의 도움을 그분에게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그분이 배에 오르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대로 배를 조금 물에서 띄워서 시몬은 그 배에 함께 예수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다 가르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순간 시몬은 귀를 의심합니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라고 알려진 이분이 지금 어부로 잔뼈가 굵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도대체 무슨 소리를,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는 거지? 그러나 시몬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무언가 알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전문가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 시몬은 예수의 말에 따라서 배를 몰고 깊은 곳으로 나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보통 배에다가 고기를 잡아도 배가 가라앉을 지경까지는 그렇게 안 잡힐 텐데 말이죠. 근데 이날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배가 가라앉을 정도까지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은퇴를 앞둔 한국의 중년 장년들이 농촌이나 어촌으로 가는 그런 계획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학교, 귀촌학교 또는 귀여학교 이런 학교를 열어서 그들이 농촌이나 어촌이나 산촌이나 이런 것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작물을 선택하는 법, 그리고 언제 심고 어떻게 갖고 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귀농학교나 귀여학교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어떻게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는지 그 성공 사례들을 좀 들으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배울거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귀농이나 귀여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를 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오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담이 그대로 묻혀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바탕으로도 사람들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패의 예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실패했지만 그것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해 줄 수 있으니까 말이죠. 실패담은 성공 사례 못지않게 귀한 가르침을 주는 이유가 성공에 부풀어서 그냥 시골에 가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꿈을 잠깐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기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몬도 하루하루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어부로 살아온 시몬에게도 어느 날은 만선의 기쁨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은 이렇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날이 있었으니까요. 어떤 날은 그 실패했다 그래서 시몬이 그 고기 잡는 일을 그만두게
만들겠습니까? 어떤 날은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성공한다 이렇게 시몬이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시몬처럼 성공의 시간이 있으면 실패의 시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학업이나 뭐 일이나 이런 것들을 그만두질 않죠. 시몬은 목수이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자신이 전문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지칠 대로 지친 시몬과 동료들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어디 계신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물가에 서서 시몬에게 그냥 배를 저어서 저 깊은 데로 가봐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시몬과 같은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시몬과 함께 한 배에 타고 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시몬과 동료들이 지난밤에 실패했던 그 호수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실패의 장소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성공을 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의 자리로 다시 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 이름으로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함께 계심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를 복음서가 기록되기까지의 그 기간들을 암흑기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 그 정복한 이후부터 그들이 살아오는 여정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주시기까지의 그 모든 기간들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들의 통치 기간인 것이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겠죠. 제도적인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보다 더한 그런 존재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이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백성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왕이 없어서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화로운 이름을 썩어지지 않을 그 영화로움을 썩어질 것들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약속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계명을 잊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설 자리를 잃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절망과 소망 가운데 또 낙심과 믿음의 사이에 포기와 순종 사이에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함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타이밍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일까? 이걸 내가 언제 해야 되지? 언제쯤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시간이 흘러버린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말씀을 들었다 하면은 바로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우리의 머릿속을 맴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베드로 시몬이 다녔던 바로 그 어부학교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장으로 계시는 그 어부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시몬과 동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희는 물고기를 먹는 그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한가운데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낙심과 소망도 있습니다. 불신과 믿음 사이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부학교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익히고 그리고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 제자들이 살아나가야 될 삶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생의 어부학교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에게 사람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 귀한 그런 사명들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바로 그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잘못을 나오게 아버지 정신을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듣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도를 구하시고 우리가 즉시 그 말씀을 그렇게 할 때 주님 우리 삶을 귀한 주시고 돌아가시고 우리 이름의 토대로 삼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님 안에 볼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파도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을 열고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의 그 귀하신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사람들을 취하는 그런 귀한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어부학교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로 채워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표합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주님의 어부들이 점점 더 이 주님의 어부학교에 늘어날 수 있고 그들이 정말 사람을 닦는 어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더해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트의 말씀 나누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으로 응답하십시오. 아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삶을 익히고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인생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우리와 한배에 계신 그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모든 파도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잠잠해지는 그런 바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함께 계심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고 주님의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인생의 어부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또 그 배운 것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 인생의 어부학교에서 주님의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태어나기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